자, 사도행전 오늘은 17장 10절부터 베레아 선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여기 있죠. 이쪽 근방에 이제 바울이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레아의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대적했고, 그래서 바울이 그 소동을 이기지 못해서 바울과 실라가 다른 곳으로 피신한 상태가 이르렀고, 결국은 이제는 베레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어요. 얼마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득세를 했으면,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으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오자마자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자,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말은 고상하다, 이런 좀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자, 말씀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성경을 탐구했다, 이런.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성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베레아가 어디가 있냐면 바로 올림푸스산,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어떻게 보면 그 아테네 근처니까 여기가 상당히 좀 보세요. 여기 다 이쪽이 그런가? 지도가? 아니 이쪽 반대로. 이쪽은 그만 봐 이제. 다요? 아무튼 여기가 마게도니아인데, 여기가 마게도니아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 놓은 그 땅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베레아 지역은 특별히 사람들이 좀 귀족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학문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한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럽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 유대 개종자가 많고, 믿는 사람은 유대 개종자들이 많고, 자, 헬라의 귀족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상당한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 학문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고 들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이때 소바더가 여기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바더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소바더가 여기서 개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튼 적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13절이 문제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는, 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75km를 쫓아와서 방해를. 자, 여기서 영암까지 50km. 거기서 영암에서 저기 목포까지 30km. 여기서 목포까지 쫓아와. 걸어서 쫓아와가지고 또 방해를 해. 얼마나 유대인들이 악독하냐면 이렇게 악독해. 거기서 했으면 그만해야지. 또 쫓아가고 바울을 방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75km나 달려와가지고 거기서도 역시나 또 바울을 대적합니다. 자, 14절에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그랬어요. 얼마나 급박했냐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바다까지 내보내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그랬어요. 이게 타겟트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급하게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놔두고 누구만 데려갔냐면 바울만 얼른 바닷가로 이동을 시켰어요. 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즉 베레아 성도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어디까지 임했습니까? 여기서 아덴까지. 아덴은 이제 그 항구 도시죠. 아테네까지 밑으로 쭉 오면 여기까지 인도를 했어요. 여기서. 아테네. 배를 타고 왔겠죠. 벌써 여기서 때까지는 75km니까 걸어서 75k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배, 2배 정도 되겠죠. 배를 타고 왔으니까 뭐 그렇게 아무튼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도록 유태인들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혼자서 아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15절이 중요한데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하고 지금 신라를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아덴으로 내가 먼저 떠나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서든지 아덴으로 와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근데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육로로는 320km라 하고 해로로는 그러니까 바울은 해로로 움직였고 그래서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보면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부탁하고 베레아 사람들에 부탁하고 떠나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도착했었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본 김에 3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어요. 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어요. 자, 아덴에 도착해서 만났어요.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여기서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여기서 일로 옮긴 바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복음을 전해놓고 어떻게 좀 교회를 세워놓고 와야 되는데 요걸 못하고 급하게 와버렸어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신라를 만났어. 그 다음 이 디모데와 신라를 어떻게 했냐면 다시 파송해요. 자,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 4장에 보면 빌립보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이 빌립보를 누가 갖고 왔냐면 신라가 갖고 갑니다. 신라의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신라가 그 빌립보 교회를 이제 뒷수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나중에 먼저 헤로로 오고 나중에 걸어서 왔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디모데하고 신라가 왔어요. 여기서 다시 만났어. 만나자마자 명령을 내렸어. 너는 데살로니가 가고 너는 빌립보로 가라. 왜냐하면 교회가 아직 정비가 안 됐다는 것을 바울의 형제들로부터 들었어.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파견이 된 거예요. 자, 파견이 돼서 언제 만나냐면 18장에 가면 이제 다시 만납니다. 좀 이따 볼 거니까요. 그렇게 놔두고 자, 아테네로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냐? 혼자 온 겁니다. 혼자 와서 이 아테네에서 아테네가 어떻게 보면 이 마게도냐 전체 여기는 아가야 지방이지만 마게도냐 전체의 철학적 사조를 다 이뤘던 곳이 아테네. 아테네 하면 소크라테스가 배출됐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출됐고 플라톤이 배출됐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마케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의 집대성한 곳이 아테네다. 바로 고린도 옆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아테네로 바울이 혼자가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절에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많죠. 아테네 신전 안에는. 회당에서는 유태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어떤 18절에 에피쿠로스가 나오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테네에 와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을 만나고 스토아 학파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현영이만 할 때 공부를 했어요. 에피쿠로스가 누구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는 말 그대로 쾌락주의자들이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야. 자,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죠.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그냥 평안하고 즐거우면 좋은 거야. 근데 이 스토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문란했어요.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가 있죠. 이 그리스 철학자가 뭘 갖고 다니냐면 낮에 등불을 갖고 다니잖아요. 등불을 갖고 다니는 디오게네스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 아테네하고 그리스는 엄청나게 타락한 거죠. 왜 타락이냐면 이쪽 유럽 쪽에서 배를 갖고 와서 뺑 돌아가려면 힘드니까 여기다가 정착을 해요. 그러면 동방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 인도에서 사오고 이쪽에 아시아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이리로 와.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만나.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사람을 시켜서 이동하는 것이 배를 타고 돌아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빨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 항구 도시에서 여기가 네로가 여기를 운하를 뚫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못 뚫었어. 네로 기술로. 그러다 나중에 18세기에 가서 프랑스가 여기서 배까지 뚫어버려요. 그래갖고 여기서 일로 가버려요. 배가. 운하가 있어요. 고린도 운하가. 이 운하가 있는데 여기에 운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운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물건을 내려놓으면 여기서 일로 사람들이 노예를 옮겨서 여기서 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이. 그러니까 항구가 엄청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구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부산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뭐가 많아요? 착류축이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등불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다 쓰레기예요. 인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많이 타락됐는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전후서 안에 보면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인 타락들이 엄청나게 있어. 특히 아테네, 고린도. 이 아테네는 신전 창녀들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오면 신전 창녀들이 맞이해서 그 사람들과 성교를 맺으면서 하늘의 신 제우스 신한테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곳이 아테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엄청난 성적인 타락, 입에 담기도 힘든 타락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도시가 아테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테네는 어땠냐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는데 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이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정신으로 다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주의자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육체는 이게 플라톤 사상하고 똑같죠. 육체는 아무리 병들고 뭐하고 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육체적 타락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조장을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금욕주의인 스토아 학파들이 생겼어. 스토아 학파들은 금욕주의자들이야. 그리고 철학자들도 엄청나게 많아. 왜 많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모든 제자들이 이 아테네에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굉장히 말쟁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쟁론을 했어. 자, 19절에 보면 그들을 붙들어 아레아바고라고 나왔어요. 아레아바고는 어디냐면 광장이에요. 광장인데 거기에 바위가 하나 큰 것이 있었던 말이에요. 바위 광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곳에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던 그곳에서 바울이 이 철학자들과 쟁론을 시작하게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이제 이 인류의 어떤 그 신비를 놓고 쟁론을 벌였을 때, 자, 무슨 말이 오고 갔냐면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러면서 공식 석상에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던 그 석상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21절, 모든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무슨 말이죠?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이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철학이 뭐가 있나? 요거 듣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무슨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하는갑다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22절, 바울이 이 아레아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랬어요. 종교에 대한 호기심이, 관심이 아주 많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우상 숭배하는 그 단을 다 보았어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절을 하는 것을 내가 다 봤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신이 많아. 그러니까 각 신들을 다 섬겨. 그런데 누가 사실은 이런 신도 있어 하면 그 신에게도 제사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 아테네 사람들이 뭐 신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모르는 신도 제사를 지내. 그럴 만큼 종교심이 많아. 그러니까 아는 신한테도 제사를 지내고 모르는 신한테도 제사를 지내고, 뭐 화장실에 신이 있어야 그럼 화장실 신도 또 모아놓고, 신단을 모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내가 그 신이 누군지 내가 말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고 손으로 지으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무엇을 받고 싶어서 사람한테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자, 무엇을 필요로 해서 너희들한테 제사를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은 만민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만민이 다 평등해.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르겠으나 스토아 학파들은, 사람들은 만민이 다 평등하다고 생각했어. 자,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겨냥한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시간, 공간 모든 곳에서 역사하셨어. 자,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와 인류 역사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더듬어서 신이 진짜 있긴 있어, 이렇게 하시도록 이 세상 자연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셨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간에게 충분히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시인 중에, 자, 너희 시인 중에 그랬어요. 너희 시인 중에. 그러니까 이 히랍 사람들 중에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늘의 신의 소생이라. 하늘에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인이 있지 않았느냐, 이 말을 꺼내요. 그렇다면 이 말을 쭉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당시의 에피쿠로스 학파,
당시의 스토아 학파, 그리고 당시의 히랍에서 히랍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명한 시인들까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철학, 문학, 이 모든 분야에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단신으로 와도 이들과 충분히 쟁론할 만큼, 충분히 논쟁에서 지지 않을 만큼 모든 학문을 습득하면서 이곳에 왔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은, 이 자연은 피조물인데 이 자연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누가 섬기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잘못 섬기고 있는 거야. 자, 중요한 건 누구예요? 자연보다 인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보다 하나님이 존중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자연과 하나님 한 중간에 있는 인간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 너희들이 배운 학문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알지 못한 시대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말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하나님 그냥 놔뒀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연을 섬겼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회개하라 하셨다. 이는 성육신을 이야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진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복음을 말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 회개를, 신을 잘못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를 요구하셨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오신 것, 말씀, 심판, 부활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반응이 나왔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아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고, 뒤에 보면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자, 당시 헬라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누구? 플라톤 생각이죠. 이데아 이론을 펼친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이었어요. 자, 육은 죽어도 영은 산다. 이런 생각이에요. 영기주의자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타락하고 어쩌고 뭐 병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어차피 썩어지면 없어질 거니까. 그러나 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디로 간다? 이것은 남는다. 이게 뭐냐면 이게 육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 플라톤, 아테네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영혼 불멸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한 것은 영육 불멸이에요. 이게 달라. 육을 하찮게 생각하고 육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어쨌든지 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쉽게 죽음을 결정했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하고 연결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육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영이 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육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육불멸이, 영도 육도 신이 다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 34절에 나오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거가 됩니다. 유세비우스에 보면 이 사람이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당하는데 감독으로 활동했다. 고린도의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디오누시우스가 이 고린도 교회 감독으로 청빙을 받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33절의 내용들을 쭉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가 학문적으로 완성이 된 사람이잖아요. 철학도 문학도 이 아테네에 있는 학문을 배웠어. 충분히 배워서 내가 누구하고 1대1로 해도 내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테네에 혼자 갔어. 그랬더니 결과는 미비했어. 자, 바울은 경험이 있죠. 그 전에 갈라디아 쪽에 가서 고향에 가서 다소에서 개척을 해봤어. 혼자 했어. 결과는 미비했어. 잘난 사람이 충분히 다 준비됐다고 해도 결과는 미비해.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뭐냐면 내가 여기서는 말과 혀로 내가 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자,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는 말과 혀로 했거든. 그랬더니 결과가 미비해.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는 말과 혀로 전도하지 않아. 온몸으로 전도를 해요. 자, 다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바로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빛을 못 봤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이때 50년 가을이라고 부릅니다. 50년 가을. 50년 가을이었어요. 왜 가을이었냐면 뒤에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도수 추적이 가능한 게 뭐냐면, 자,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태인 한 사람이, 아굴라는 무슨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요, 여자예요. 이름은 독수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굴라, 독수리. 그리고 한 사람 있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태인을 명하여 로마로 떠나라. 자, 49년대 추방령을 내렸어요. 49년 유대인들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49년대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추방해서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왔다는 이야기예요. 한고로 그 안에 아굴라가 남자고 브루스길라가 여자죠.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어요.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로마로부터 왔어요. 자, 브루스길라는 로마인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자, 브루스기가 가문이 있었대요. 브루스기가. 그래서 브루스기가 가문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천막 사업을 했어. 자, 이 여자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명한 게 뭐냐면 체인점이 많았어요. 여기서 공장을 갖고 있어. 고린도에서 공장을 해가지고 이 천막 사업을 해가지고 어디로 했냐면 로마로도 팔고 에베소에도 팔고, 체인점이 또 에베소에 하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로 이동을 해.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로마에서도 팔고 에베소에서도 팔았던 그 생업을 누가 했냐면 생업이 바울과 같았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태인들 중에는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유태인들이 공부를 가르치면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데 가르치기를 뭘 가르쳤냐면 유태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부터 사람이 이 땅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 자녀들도 진짜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머릿속에 드는 것 말고 기술을 하나씩 전수합니다. 유태인들이 그래서 기술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랍비라 할지라도, 내가 학문적인 지식이 아주 풍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술 하나를 가르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바울의 아버지도 머리 천재성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때도 뭘 가르쳤냐면 천막 사업, 천막을 만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가르쳤어요. 랍비가 되고자 해서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선생님이 되고자 갔는데 뭘 가르쳤냐면 아버지가 천막 사업을 가르쳤어요. 왜? 유태인들은 반드시 하나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힐렐이라고는 유명한 사람도 뭐 목공이었거나 뭐 목수였거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술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도 아버지의 교육에 의해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종을 갖고 있었는데 마치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전도를 했고, 그때 누가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자, 신라와 여기서 아테네에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로 갔다 오고 데살로니가 갔다 오고 어디 왔어요? 고린도로 다시 왔어. 자, 고린도로 이때 만났어. 이게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모르죠. 자, 사도행전만 보면 정확하게 몰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와서 신라를 이제 거기서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서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태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래서 대적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맞은편에 전투 대형을 배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적대 행위를 했어, 유태인들이. 또 뒤에는 비방하거늘, 이 말은 중상하다, 모독하다는 뜻으로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는 마치 적대 행위, 계획적인 적대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바울을 공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깨끗하다,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친 것을 그만두고 거기서 떠났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신라와 바울이, 신라는 빌립보의 교회에 가서 이제 빌립보 4장에서 보면, 빌립보에서 보면 신라가 빌립보에 가고 뭘 갖고 왔냐면 헌금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없어서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천막 사업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갖고 신라한테 줬어요. 그래서 신라가 그 헌금을 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디모데도 데살로니가에 갔다 왔잖아요. 막 허겁지겁 데살로니가 유태인들이 하도 징그럽게 하니까 허겁지겁 왔는데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에 있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어. 편지를 써서 갔다 와서 이제 편지를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에 빠져버려요? 재림 신앙에 빠져버려요.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실 줄 알고 정신없어 버려. 곧 오신다 한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서 보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자세히 기록이 나왔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이 흐트러져 버린 상황 때문에 다시 후서를 써서 보내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서 후서는 언제 썼겠어요? 50년, 51년, 52년 이 사이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있을 때 거기서 옮겨 다른 데도 고린도에는 여러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데 회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옮깁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디도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해요. 유스도는 정이라는 뜻이고 디도는 유택에 입교하면 주는 이름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은 회당장, 바로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최초 결실은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은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거기에 세례를 줬죠.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은 후에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3명 있었는데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이 3사람한테 세례를 줬다고 하니까 이 3사람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아마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가르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부흥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바로 길리아 다소, 밤빌리아 이쪽이 어디예요? 여기가 주 무대였어요. 여기서 주로 전도를 했어요. 자, 2차는 반대로 땡겼지. 2차는 고린도 교회가 주 무대예요. 3차는 에베소 교회가 주 무대. 그러니까 1차 하면 갈라디아 지방, 2차 하면 고린도, 3차 하면 에베소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다 보면 돼요.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서 고린도 지방에서 석비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 갈리오가 51년에서 52년까지 총독으로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거기에 있었으니까 연도수 추적이 또 가능해지는 거죠. 이 아가야 총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생이 네로의 스승 세네카예요. 세네카. 그래서 나중에 네로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가 처형된 사람이 이 바로 아가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데 이 사람이 51년에서 52년 바로 총독 되었을 때 바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여기서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법을 말합니다.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누구한테? 총독한테. 그랬더니 이 아가야 총독, 그 유명한 아가야 총독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은 좀 싫어하게 해요. 로마인들은 워낙 특세니까.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나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 오르겠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 이 언어는 교리나 명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갖고 뭐 말하거나 너희의 법, 여기서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버렸어. 그들이 법정에서 쫓아내니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 사람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때 뒤지게 맞은 소스테네, 회당장 소스테네는 나중에 예수를 믿어버리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 자,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자, 어디로 갔어요? 이제 이 고린도에서 요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에베소로 이동. 에베소에는 교회를 이미 세워놨었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형제들이 많아요. 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데리고 떠났어. 체인점이 그가 있었거든.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하였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이 서원을 했대요. 서원은 구약 시대의 나시린들이 평생 서원을 하거나 무슨 일을 놓고 서원하거나 두 가지 서원이 있어요. 바울은 평생 서원이 아닌 무슨 일을 놓고 서원했던 것 같아요. 아마 2차 선교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 선교를 마무리할 때까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서원이 끝나면 유대인들 법에는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고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안 자르고 갖고 있다가 그날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괜히 머리를 자른 것이 아니고 자신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의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냐면 머리를 잘랐어.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유대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전통은 버리지 않았어. 왜 이런 바울을 보면, 바울 서신을 쭉 보고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구약은 이미 버려진 복음이니까 버려버리고 우리는 신약만 믿는다 하는 잘못된 이단들,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 구약에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정신들을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구약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상징적으로 다 예수님이 완성을 했잖아. 그러니까 구약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성하는 의미에서 복음이 있는 것인데, 구약은 딱 절단해서 없애버리고 신약을 갖고, 절대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서원했었을 때 그것을 이루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머리를 깎는 그런 어떤 세세한 전통들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싹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때가 52년 봄이었을 거로 봅니다. 왜 봄이냐? 보통 겨울에는 배가 움직이지 않아. 언제 움직이냐? 봄에 움직여. 그래서 50년 가을에 들어가서 52년 봄까지 아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에베소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누구를 머물게 했을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만나죠. 자,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작별한 다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오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상륙한 다음, 자, 뒤로 쭉. 자, 에베소에서 어디로 왔어요? 가이사라. 여기 와서 쭉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다메섹을 지나서 어디로 갔다?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전체를 보면 역시 말을 우리 노정사님은 제가 눈만 깜빡여도 이제 어떻게 지도를 바꿔야 될지 다 알아. 하도 같이 많이 해봐요. 여기서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왔어요.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도 그랬지만 2차 전도여행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다 합니다. 왜 보고를 하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사도들한테 다 보고를 통해서 이게 공적인 문서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교회가 다 알게 해서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기가 메인 센터니까 항상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을 것을 낱낱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제 다음 1월 달에 가면 우리가 보겠지만 2주 후에 보겠지만 고린도가
빠졌어. 그랬었을 때 이 고린도가 어떻게 변해버린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냥 이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 누구냐면 파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학부 때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학부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588 그 기지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이 아가씨들이 목사님이라 하니까 밥을 퍼주고 막 그 밥 먹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사역을 하니까 딱 지나가면 팔짱을 딱 끼고 오빠 쉬었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88에서 어떻게 버텨냈냐라고 물었을 때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앉아 있는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2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 100kg 사람이 앉아 있으면 자기는 200kg를 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함몰돼 버려. 근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 안에 보면 그런 어떤 가난한 데 들어갔고 타락해 버린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을 뭐 몇십 배의 어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잘해서 복음으로 해서 무장을 시켜놓고 왔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린도 사람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훈련이 1년 6개월 동안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고린도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켰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유태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난도질해 버리니까 싹 넘어가 버렸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의 복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바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와 전서와 후서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메인 센터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 서방에서 오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복음으로 다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면 서방 사람들이 바울을 그려놓은 그림하고 동방에서 바울을 그려놓은 그림이 2개가 딱 그려져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이렇다. 네가 생각하는 바울은 이렇다. 그 혼합되어진 모습을 고린도 교회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였고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져야 하는가 그거를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너무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2배 이상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야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어디로 가버려요? 삶의 질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영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후려쳐서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전 누구씨처럼 돼버리고 황모 대표처럼 돼버리고 장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했고 왜 데살로니가에 사람을 보냈고 디모데가 거기서 어떤 내용을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